할렐루야. 수요 예배 참석하신 귀한 성도님들을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실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찬송 부르시면서 은혜의 보좌 앞에 함께 나아가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름다운
주님, 주님의 백성들 주 앞에 나아가 주님의 크신 사랑 안에 예배하기 원합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이 밤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증거하여 주셔서 그 피가 우리 마음 가운데 큰 증거가 되고 우리의 의로움이 됩니다. 주님, 이 밤에 오직 예수님의 보혈만을 의지하고 보좌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주님을 만나는 귀한 밤이 되고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기쁨이 우리의 영혼을 채우는 밤이 될 수 있도록 이 예배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우리 예배 위에 기름 부어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밝히시고 우리의 눈을 밝히시고 우리의 귀를 밝히셔서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이 시간 주님만을 높여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 말씀을 가지고 단에 서게 하시는 정하원 전도사님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준비한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의 귀한 통로로 쓰임받는 복된 시간 되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부드러운 마음으로 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이 밤에 우리를 이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신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이 시간 주님을 사모하며 주님을 만나는 귀한 예배, 주님의 귀한 은혜를 이 시간 사모하며 주님의 기쁨이 우리의 영혼에 충만한 시간이 되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큰 증거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그 피가 우리의 마음을 적시고 우리의 의로움과 거룩함이 되며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이유가 되고 우리의 의로움이 됨을 고백하오니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비하신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주님 만나는 귀한 밤 되게 하시고 단 위에 세워주시는 정하원 전도사님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셔서 아버지 준비한 말씀이 귀한 하나님의 음성의 통로가 될 수 있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으로서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의 음성을 따라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아버지 기뻐하실 거룩한 예배자의 삶으로 드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 홀로 높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찬송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 내 삶을 드립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님께 내 삶을 주께 내 삶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이 밤에 이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오늘도 아버지께서 예비하신 귀한 은혜와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밤이 되도록 성령께서 운행하시며 각 사람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큰 증거가 되고 오직 그 피만이 우리의 의로움과 거룩함이 됨을 고백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오직 자랑하고 의지할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밖에 없음을 고백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특별히 오늘 이 밤에 우리에게 이 예배의 자리에서 또 귀한 말씀을 허락하실 텐데, 주님께서 주시는 음성에 우리의 마음이 열려 있고 귀가 열려 있어서 잘 들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단 위에 세우시는 정하원 전도사님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으시고 준비한 말씀이 주님의 음성의 통로로 귀하게 역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말씀드립니다. 다른 특별한 광고는 주보에 있는 부분을 참조하시고, 지금 이 코로나 확진자 수가 600명을 돌파했습니다. 668명으로 어제 집계가 나왔는데, 지금 4차 대유행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보니까 요번에 학교들마다 이 학생들이 코로나 확진자로 요번에 동시다발로 여러 학교에서 터진 것 같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4차 대유행으로 번지지 않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는 금요일 이제 소교리 문답과 통성경 다시 정상대로 업로드 되어서 또 말씀을 부지런히 여러분께서 배우실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함께 말씀을 배우고 말씀 안에 거하는 일에 힘을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1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은 기쁨이 충만한 사귐이라는 제목으로 정하원 전사님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따뜻한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요한복음 그리고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기록한 문헌들입니다. 이 요한의 문헌들은 신약의 다른 책들과 비교했을 때 비교적 늦은 시기에 기록되었다고 이야기됩니다. 다시 말해서 요한이 기록 활동을 시작할 당시에는 이미 신약의 다른 책들이 대부분 기록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요한은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는 소아시아의 7 교회를 중심으로 목회하며 설교하는 설교자였지 글을 주로 쓰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노년에 이르러서 요한복음과 그리고 서신들과 계시록을 기록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시대의 요청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로 50여 년이 흘렀습니다. 성육신하신 예수님의 사역들과 부활, 승천을 직접 목격했던 사람들은 거의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이제 교회는 안팎으로 교회의 존재를 위협하는 중대한 도전들을 마주해야 했습니다. 외부적으로는 유대 교인들의 회방과 그리고 로마 황제의 핍박을 받아야 했고, 내부적으로는 그리스 철학의 영향을 받은 이단 사상으로 인해서 교회의 갈등과 분열이 일어났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거부당하고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과 진리가 왜곡되는 일들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생애를 곁에서 지켜본, 직접 체험한 증인으로서, 그리고 또 교회를 돌보는 목회자로서 참된 복음을 지키고 또 전파해야 될 책임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성령께서는
노년에 이른 요한이 요한복음과 요한서신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기록하도록 이끄신 것입니다. 이런 배경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오늘은 특별히 요한일서를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 요한일서의 전체 서론부에 해당합니다. 요한은 서론부에서 성육신하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확실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함께 본문 말씀 1절과 2절을 읽기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아멘. 들은 바, 눈으로 본 바, 자세히 보고 손으로 만진 바라는 표현은 원문을 봤을 때 충분하게 들은 분, 두 눈으로 본 분, 목격하고 우리의 두 손으로 만진 분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 분은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시며 영원한 생명이신 분입니다. 누구실까요? 맞습니다. 그는 바로 시간과 역사를 초월하여서 태초부터 계시며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역사의 어느 시점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는 요한복음 1장의 전반부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 더욱 분명해집니다. 특별히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절과 14절 말씀을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진 것은 아주 놀라운 일입니다. 그는 우리와 질적으로 다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셔서 그 어떤 제약도 그 어떤 한계도 없으신 분입니다. 시간을 초월하여 영원하신 분이고 공간을 초월하여 어디에나 계신 분입니다. 이처럼 무한하신 하나님이 유한한 인간에게 알려진 것은 아주 놀라운 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낮춰주시고 맞춰주지 않는 이상 결코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일부라도 안다면 그것은 결코 저절로 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맞추어 주심으로 가능케 된 일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맞추어 주심은 바로 그리스도의 성육신에서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시며 스스로 한 분 하나님이신 성자 예수님이 이 땅에 역사적으로 나타난 사건은 그저 놀랍다라는 표현은 많이 아쉽습니다. 단순히 왜라고 묻는다고 하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함이라고 대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뭐라고? 굳이 그렇게까지? 도대체 왜? 라고 묻는다면 답할 길이 없습니다.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어서 연약하고 유한한 사람의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지기까지 우리에게 낮춰주시고 맞춰주신 일은 결코 우리의 이성으로 헤아릴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헤아릴 수 없다라고 이를 부정하고 왜곡하는 것은 그야말로 어리석음에 어리석음을 더하는 일입니다. 요한 서신이 기록되던 당시에는 완성되지 않는 미완의 영지주의 사상이 교회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영지주의 사상은 단순하게 말하면 영은 선한 것, 육은 악한 것이라는 이원론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있어서 거룩한 하나님이 육체를 입는다는 것은 결코 말이 되지 않는 일이었고 일어나서도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에 대해 불신하고 또 그들을 무지로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갈등과 분열을 조장했습니다. 그렇지만 사도 요한은 그리스도께서 분명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며 그분이 귀로 들린 바 되고 눈으로 본 바 되고 손으로 만져진 바 되었다고 그리스도의 성육신 사건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은 결코 물러설 수 없는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에도 교회를 향한 도전들이 끊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세대를 거듭하면서 교회를 향한 도전들은 더욱 교묘하고 치밀해졌습니다. 오늘날의 사상들은 교회를 마치 비상식적이고 비이성적이고 비관용적이고 심지어 비윤리적인 집단으로 몰아갑니다. 과학 중심적이고 다원주의적인 사회에서 교회는 합리적이지도 않고 윤리적이지도 않은 집단으로 여겨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프레임 밖으로 우리를 점점 밀어내려고 합니다. 그러나 시대는 변하지만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고 참된 진리는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그분이 곧 하나님이시며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물러서지 않고 붙들어야 할 진리입니다. 우리는 그 성육신하신 그리스도께 지혜를 깨닫고 그분에게서 관용과 윤리를 배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세상에서 부끄러움을 당한다면은 그것은 우리가 세상의 흐름에 발맞추지 못해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조차 그리스도를 잘 알지 못해서 그리스도의 지혜와 관용을 세상에 보여주지 못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사신 그리스도를 마치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진 것처럼 실제적으로 알고 믿는다면 우리 삶의 모습은 절대적으로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세상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짓 상식과 거짓 관용이 아니라 세상이 보여줄 수 없는 참된 지혜와 사랑을 나타내게 될 것입니다. 아울러서 그리스도 성육신에 대한 지식과 믿음은 우리들을 기쁨이 충만한 사귐으로 인도합니다. 세상은 점차 사귐을 잃어갑니다. 1인 세대가 늘고 혼자 밥 먹고 혼자 술을 마시는 혼밥, 혼술 문화가 유행처럼 번져갑니다. 혼밥이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저도 오늘 점심에 혼밥을 했습니다. 하지만 혼밥, 혼술 외에도 자발적으로 결혼을 하지 않겠다는 비혼족과 그리고 결혼은 하지만 아이는 출산하지 않겠다는 딩크족의 증가 등은 과거에 당연시되던 최소한의 공동체가 더 이상 당연하지 않게 됐다는 것을 보여주는 오늘날의 문화 현상입니다. 코로나도 오늘날의 그 공동체성의 약화를 가속화시키는데 적잖이 일조하는 듯합니다. 더 큰 문제는 오늘날 세상의 사귐을 잃어가는 것을 넘어서 사람들이 서로를 향해서 쉽게 분노를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사람들 관계에서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고 폭력적인 모습으로 표출되는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이 모든 원인을 공동체성의 약화에서 찾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사람과 사람 사이의 사귐이 줄고 관계의 훈련을 받을 수 있는 장들이 사라짐에 따라서 어쩌면 우리는 우리의 감정들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도 점점 미숙해지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교회가 직면한 여러 가지 도전들로 인해서 갈등과 분열이 생겨나는 초대 교회를 향한 사도 요한의 메시지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꼭 필요한 진리의 말씀이 됩니다. 함께 본문 말씀 3절을 읽겠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3절에서 우리가 보고 들은 바는 앞에서부터 말씀해온 성육신하신 예수님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예수님의 성품, 사역,
가르침과 같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사도 요한이 초대 교회들에게 전하는데 그 전하는 목적이 교회의 성도들과 자신 간의 사귐이 있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사귐은 헬라어로 코이노니아로 이렇게 읽힙니다. 교제, 교통을 의미하는 말로 자주 사용되어서 어쩌면 우리 성도님들의 귀에도 익숙할지 모르겠습니다. 코이노니아, 사귐이라는 말에는 무엇인가를 함께 공유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성도님들께 여쭙고 싶습니다. 우리 안에 사귐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함께 공유하고 있을까요? 네,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함께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성육신 하시어서 우리를 대속하심으로 말미암은 영생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영생의 의미는 3절에 이어지는 내용과 다르지 않습니다. 바로 우리의 사귐이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린다는 것입니다. 영원히 사는 것이 영생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사귀는 것,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것, 그것이 곧 생명이며 영생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는 죄로 인해 끊어져 있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상태의 죄인은 육신의 호흡이 있어도 결코 생명이 있다라고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생명이 있다고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단절된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를 회복하게 하기 위해서 반드시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의 중보가 필요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중보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성육신하신 예수님 뿐이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만이 우리로 하나님께 나아갈 길을 얻고 하나님과의 사귐을 가능하게 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중보로 말미암아 우리의 사귐 가운데 함께 소유한 영생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사귐이 함께 영생을 공유한 사귐이라면 세상에 그것과는 구별됨이 있어야 합니다. 어떤 차이가 있어야 하는지 함께 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구절은 앞에 3절 말씀과 병행을 이룹니다. 우리가 이것을 쓴다는 것은 3절에서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한다는 것과 일맥상통합니다. 전하는 방법으로서 기록을 사용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은, 이 표현은 3절에서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과 병행을 이룹니다. 결국 너희와 맺는 사귐으로 말미암아서 기쁨이 충만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성도의 사귐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이 기쁨이라는 단어가 이해하기 어려운 단어는 아니지만 누리기에는 참 어려운 단어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맺고 있는 관계들에서 충만한 기쁨을 누린다고 자신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있으면 좋겠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쉽고 부족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기쁨으로 충만한 사귐을 우리 가운데 맺을 수 있을까요? 이에 답하기 위해서 우리의 사귐에서 아까 이야기했던 우리가 공유하고 있는 것을 다시금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영생을 소유했습니다. 영원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넉넉합니다. 무한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굳이 내가 다른 사람을 이기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굳이 한정되어 있는 무언가를 남들보다 더 가지려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굳이 내 약한 모습을 감추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굳이 거룩한 모습만 보이려고 포장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내가 친밀하게 사귀는 하나님이 무한하시고 하나님이 강하시며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과 사귐으로 인해 가지는 넉넉함이야말로 성도의 교제를 충만한 기쁨으로 이끌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태초부터 계셨으며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신 그리스도께서는 한 분 하나님이시지만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숱한 유혹과 위협 속에서도 이 진리를 굳건히 붙들어야 한다라고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성육신만이 단절되었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목하게 하며 우리로 영생을 갖게 합니다. 성도의 사귐은 이 같은 영생을 공유한 사귐이며, 따라서 우리의 사귐은 우리들을 기쁨이 충만하게 하는 사귐이라고 배웠습니다. 오늘 이곳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께서 성육신하신 그리스도를 붙들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또 그 가운데 넉넉함을 누리며 기쁨으로 충만한 성도의 교제를 또한 풍성히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말씀을 두고 기도할 때 우리가 더욱더 그리스도의 그 성육신을, 그리스도의 사역을, 그리스도의 그 모든 것을 더욱더 실제적으로 알고 믿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의 그 성품과 그리스도의 그 모습들을 우리 삶의 열매로 맺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면 좋겠고요. 또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진리, 하나뿐인 진리를 확실하게 붙들어서 세상의 유혹과 위협 속에서도 그 진리를 흔들리지 않고 물러서지 않고 선포할 수 있기를 원한다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또한 기쁨으로 충만한 사귐이 더욱더 많아지기를 두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 사역으로 인해,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으로 인해 얻은 영생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더욱더 넉넉하게 되고, 하나님과의 그 관계로 인해 넉넉하게 되고, 그 넉넉함을 관계 속에서, 성도와의 관계 속에서, 세상과의 관계 속에서 나타내기를 원한다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허락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또한 그리스도의 그 진리 되신 그리스도를 더욱더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진리를 확실히 붙들기 원합니다. 물러서지 않고 진리를 붙들기 원합니다. 아버지, 이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시대착오적이고 정말 심지어는 비윤리적이라고 손가락질 하는 이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아버지, 이 손가락질 받는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의 진리로 붙들려서 정말 그리스도의 그 성품과 그리스도의 그 어떠함을 세상 가운데 나타내기를 원합니다. 정말 세상이 이야기하는 거짓 상식과 거짓 관용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지혜와 사랑을 아버지 세상 가운데 나타내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에 다시 한번 말씀을 생각하면서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으시고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의 죄와 허물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우리 대신 저주를 당하시고 그 피를 흘려주셔서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신 이 은혜가, 이 복음이 우리를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게 하고, 이 복음이 우리에게 참된 기쁨을 주는, 영생의 기쁨을 주는 교회가 붙들어야 할 가장 중요한 소식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마음에 확신하고, 이 구원의 복음,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흔들리지 않고 굳게 잡는 주님의 교회로 서 있도록 주님, 우리 민들레 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에게도 이 구원의 복음을 계속해서 견고하게 세워갈 수 있는 교회로 설 수 있게 달라고, 교회가 다른 어떠한 것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구원의 복음 위에 굳게 서게 해주시고, 어떤 잘못된 개똥 철학이라든지 악한 사상들이 교회를 어지럽히지 못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동일하게 사람이 되셔서 우리의 자리에 들어오시고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그 몸으로 친히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서 그 보배 피를 흘려주심으로 우리를 대신하여서 저주와 심판을 당하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풀어주시고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와 화목시켜 자녀 삼아주신 이 은혜의 복음이 영광의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와의 사귐 가운데에 이 영생의 기쁨을 얻게 하여 주시고 세상이 흔들 수 없는 이 하늘의 기쁨을 얻게 하여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 땅을 살아가도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교회의 생명과도 같은 이 복음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굳게 붙들고 이 복음의 가르침 위에 굳세게 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복음을 흔들기 위해서 마귀는 끊임없이 여러 가지 사상들로, 사람의 사상들로 아버지 하나님 잘못된 여러 가지 가르침들을 가지고 교회를 흔들려고 합니다. 주님, 교회가 약해지는 것은 복음을 놓쳐버리고 다른 개똥 철학에 의하여 인간의 사상에 의하여 아버지 교회가 흔들리기 때문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주의 거룩한 복음 위에 굳게 서 있는 우리 민들레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 귀한 복음 위에 굳게 서 있도록 교회가 생명의 복음을, 이 은혜의 복음을 계속해서 증거하며 거룩한 말씀 위에 굳게 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거룩한 공동체가 이 복음 위에서 함께 귀한 사귐을 가지면서 서로 믿음을 경계하고 함께 서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기도할 때에 코로나 시대를 거치면서 교회는 어느 때보다도 성도의 교제가 쉽지 않은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상황도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통치를, 그 손길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이 코로나 시대 가운데 교회가 아무리 어려워졌다 할지라도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밤이 아무리 깊어가더라도 이스라엘이 애굽의 학대를 받으면서 밤이 아무리 깊어가더라도 태어나는 아이를 나일강에 던져야 하는 밤이 깊어가더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구원을 준비하기 위해서 새로운 무대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것처럼 이 코로나를 통해서 주님이 주님의 교회를 거룩하게 하실 것을 우리가 신뢰하고 믿음으로 이 길을 인내하면서 걸어갈 수 있도록, 그리고 주님, 우리 한국교회를 이 코로나 시대를 통과하면서 더욱더 거룩하게 해주시기를 구하고, 주님, 우리가 소망을 잃지 않고 인내하면서 주님의 통치를 바라보고 주님의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사모하며 서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고, 아울러서 공동체 안에 주님 연약한 형제와 자매들 돌아보시되 우리 김수주 집사님의 몸 안에 있는 모든 암세포를 주님의 치료하는 광선을 통하여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서성의 성도님 주님 병상에서 일으켜 주시고, 그리고 낙심하고 좌절해 있는 형제 자매들의 마음을 일으켜 주셔서 주님 공동체가 주의 소망 가운데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쳐가면서 교회가 어느 때보다도 어려워지고 힘든 시기입니다. 주님, 다른 곳에서는 코로나 확진자들이 발생해도 이렇게 욕을 먹지 않지만 교회는 코로나 확진자가 나오기만 해도 주님 사람들로부터 십중포화를 맞을 만큼 지금 교회가 타겟이 되고 있고 많은 욕을 얻어먹고 있고 하나님 아버지 많은 어려움 속에 처해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주님 앞에서 우리 교회들이 주의 거룩한 말씀대로 주님을 나타내지 못한 우리의 죄악을 징계하시는 하나님의 징계의 손길이라는 것도 우리가 겸손히 받아들이면서 주님이 이 시간을 겸손히 주님
주님 앞에 낮아지고 겸비함으로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지만 주님, 이 코로나 가운데에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에게 더 깊은 어둠의 밤, 고통의 밤이 드리워진다 할지라도 교회를 사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 예수님, 주님의 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교회가 이 코로나를 통과하면서 영광스러운 주님의 구원의 역사를 더욱더 볼 수 있도록 주님 인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소망을 가지고서 더욱더 힘을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낙심하지 않고 주의 거룩한 말씀 위에 서도록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도록 주님을 향하여 부르시도록 주의 교회를 돌아보시옵소서. 주님 간구합니다. 치료하는 광선을 주님 바라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주님 김수진 집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이 원하시기만 하면 얼마든지 깨끗게 하실 능력이 주님께 있지 않습니까? 주님, 몸 안에 있는 암세포가 주님의 치료하는 광선으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되게 하여 주시고, 주여 무엇보다도 주님 주시는 새 힘으로 소망 가운데 기쁨 가운데 주님 바라볼 수 있는 담대한 마음을 더욱더 부어주옵소서. 주님, 사성의 성도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병상에서 일으켜 주시옵소서. 주님을 병상에서라도 부르며 주님 더욱더 바라보고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고통 중에 있는 우리 형제와 자매들 붙들어 주시고 주님을 바라보는 소망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마지막으로 합심해서 기도할 때에 두 가지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개인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다시 한번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지금 다시 강조하지 않아도 누구나 잘 알고 있을 만큼 노령화가 급속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이 코로나가 터지면서 주일학교는 점점 더 축소되고 있는 어려운 현실을 맞고 있는 것이 현 상황입니다. 주님, 우리 한국교회의 다음 세대를 일으켜 주옵소서. 주님, 우리 주일학교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청년들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어떤 것보다도 믿음을 먼저 심어줄 수 있는 부모들로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드리게 해달라고 같이 간구하고, 주님, 주일학교 위에 성령을 부으시고 거룩한 말씀으로 주일학교를 세워주시옵소서. 그리고 두 번째로 이 땅을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 우리가 간구하오니 이 땅 가운데 이 코로나가 4차 유행으로 번지지 않도록 돌보아 주셔서 주님, 이 땅의 여러 가지 고통의 상황을 주님 돌아보시고 주님, 이 땅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고쳐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다가 개인 기도로 나가겠습니다. 주여, 이들이 믿음 가운데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이들이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여, 먼저 우리 부모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그 어떤 것보다도 먼저 믿음을 심어줄 수 있는 부모들로 주님 앞에 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어떠한 유산보다도 믿음을 먼저 세워줄 수 있는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 주님, 어떤 것보다도 소중한 가치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 자녀들을 믿음으로 주님 앞에 맡겨드릴 수 있는 우리 부모 세대들이 되고 믿음의 본을 보여줄 수 있도록 주여, 주여,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을 이야기하면서 정작 돈을 따라가는 길을 선택하도록 등 떠미는 일이 없도록 주님, 우리 부모
부모들이 먼저 주님 앞에 진실하게 서 있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주일학교를 주님의 자비하신 손길에 올려드리오니 주여 우리 자녀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 우리 한국교회의 미래가 주님의 은혜의 손길에 잡혀서 주님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다음 세대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의 교회가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에 있어서도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